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심리 상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고쳐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심리도 정신적인 면을 다루고 또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다루는데 정신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이어서 아마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프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합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시다고 하는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아프면 기도로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그렇게 다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하나님과 서로 다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 가운데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믿음과 배치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가운데 과학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그 섭리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미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과정들인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서 그 뜻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과학입니다.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그 경험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쳐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나 상담이나 다 똑같이 뭡니까? 우리의 고통, 불안, 또 우리의 상처에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균형, 또 인지적인 왜곡, 뭘 잘못 생각하는 거죠. A를 주면 A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B로 꼬아서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그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 다음에 희망을 제공해서 온전하게 회복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좀 더 전인적인 내용을 갖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담만 하면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생각이 바뀌는 그 근원적인 영적인 부분까지 타치가 됐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 사람이 회복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뭡니까? 결국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로 다 배치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담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고린도전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만과 또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미성숙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1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하지 말아라. 또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 교만 떨지 말아라. 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미성숙하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꾸짖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꾸짖음을 받는 사람이 부끄럽게 여겨진 거예요.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나와 버리는 거죠. 교회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심리 상담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뭐가 잘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그것을 꼬지지만 여러분들은 그 직면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와 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직면하는 것이 싫어질까?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싫어질까? 여러분들 뭘 잘못해주면 그렇습니다. 아, 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해줘. 그럼 내가 고칠 수 있어서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저도 안 해도 그렇게 많은 훈련들을 받았어도 아직도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당하면요. 일단 화부터 나요. 짜증부터 나요. 분명히 그것을 지적을 받고 내 삶이 더 나아진 줄 아는데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싫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권면은 잘못하면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존감이 있고 또 자기 방어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자존심이 깎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순간적으로 방어 태세가 나타납니다. 또 그렇게 직면을 싫어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맨날 꾸중 듣고 맨날 비난받고 맨날 무시당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면 나 비난하지, 나 무시하지, 또 나를 꾸중하고 있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뭡니까?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꾸중을 많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슨 한 말만 해도 이게 또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무시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A와 B 두 사람을 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한 사람은 아멘으로 받고 한 사람은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죄성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브가 아내가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나를 주어서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져야 될 오로지 자기만의 책임을 전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또 어떻게 됩니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또 전가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본인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른 데다가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권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래도 그것을 이런 과거의 상처나 또는 자기 자존감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교회에서는 다양한 권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권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상호간에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권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권면을 도대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4절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권면은 수치심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 뭡니까? 정죄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예요. 권면은 정죄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올곧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상대편이 올곧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상황을 들어주라. 우리는 권면하기 전에 들어줘야 됩니다. 9대1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가지를 상대편을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9가지를 칭찬을 하고, 그런데 별것 아니지만 이거 하나, 그러면서 그 하나를 딱 찍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너무 완벽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상대편은 9개의 그 칭찬보다는 그 살짝 지나간 듯하는 그 권면, 그거 하나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많은 권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는 실수하는 것이 특권인 거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자녀들은 자라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 실수를 찍어줄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잘못된 것을 들어서서 비난부터 해버리잖아요. 너 왜 이래? 더더구나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전체를 가지고 비난을 해버립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이렇게. 네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녀는 절망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바로 말을 한다고 해서 너무 상대편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권면을 할 때는 칭찬을 하고 잘못은 간단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그것을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할 때 예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 안 들어도 안다. 아 그래 알아 내가 알아 이렇게 말이죠. 상대편이 충분하게 이야기할 기회도 안 주고 그래 네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 라고 섣불리 예단해버리고 말을 합니다. 그럼 상대편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게 되죠. 특히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이거 변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그 마음속에 자기 방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변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그 변명이 노련한 부모들은 충분히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도 뻔하잖아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도 알아. 안 들어도 알아. 들으나 마나야. 네 말 들으나 마나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들어주라. 상담을 하러 올 때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1회기, 2회기, 3회기, 때로는 10회기가 넘어갈 때까지 듣고만 있습니다. 상대편이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권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왜 그런지 먼저 들어줘야 되는 거죠. 상대편이 왜 그랬는지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듣고 난 뒤에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은 반감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죄나 심판이나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자녀같이 권하려는 거예요. 양육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만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어요. 스승은 아버지보다도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뭡니까?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며느리로 이제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 말투가 뭡니까? 시아버지한테도 꼭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한다. 그 가르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승은 아는 것이 많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많고 가르치는 게 뭡니까? 훈계하고 뭐뭐 하지 말아라 하고 뭐뭐 해라 하고 강요를 한다는 거죠. 금지하고 강요하고 훈계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죠. 하든 말든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겠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아는 것이 선생님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책임지잖아요. 자녀들을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양육. 그런데 이 양육계는 뭡니까?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들도 제자를 위해서 자기 희생이 어느 정도 따르겠죠. 그런데 그 희생이 아버지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그 앞에 있죠. 뒤에 예. 데살로니가전서 2에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6장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우리가 할 때 뭡니까? 먼저 노엽게 하지 말고 부터가 나옵니다. 먼저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내 경험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왔던 경험을 강요를 시킬 때 자녀는 자기만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게 뭡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낳았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아기를 낳았을 때 뭡니까? 아기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또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생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습관이랄지 생활을 다 버리고 새로운 생활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주일날 놀러 다니고 산에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 버리고 이제는 교회를 가는 새로운 생활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생각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제1로 삼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제1로 삼는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권면은 뭡니까? 권면은 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활, 새로운 생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면을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됩니다. 권면을 통해서 상대편을 파멸시키는 게, 정죄는 상대편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제일 좋은 권면은 뭡니까? 본을 보이는 거예요. 흔히 부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녀에게 야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방에 들어가서 공부가 될까요? 텔레비전 소리가 윙윙거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하다못해 만화책이라도 갖다 놓고 읽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것을 습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훈련을 할 때,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설명을 쭉 하고 어떻게 됩니까?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훨씬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그러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때도 그러잖아요. 유튜브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설명으로만 되어 있는 레시피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뭐 조금 있다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한번 딱 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금방 알잖아요. 또 더더군다나 옆에서 누가 한번 만든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번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권면은 다른 사람,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해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본을 보일 때 권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목사가 이야기하고 권사가 이야기하고 장로가 이야기하고 또는 옆에 같은 성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분류 방법은 뭐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저 사람이 자기의 이익인 결부되어 있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이익도 없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손해를 보기까지 하면서까지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진심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과 나의 어떤 판단으로만 모든 것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아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모릅니까?
내 고집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변화에 있다는 얘기예요. 행동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사랑해 그랬을 때 아내가 말로만 했을 때는 물론 말해준 것도 고맙지만 말로만 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밥을 사준다거나 꽃을 사온다거나 심부름을 해준다거나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그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갑니다. 여기서 제가 선포하는 것이 물론 내 개인의 어떤 지식과 감정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서 내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아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증명을 해내야죠. 내 삶을 바꿔나가야죠. 내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요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미웠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죄에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만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말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도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말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듣지를 않습니다.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뭡니까?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세요. 이런 예화 같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이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소방의 보트가 딱 지나가면서 내려서 빨리 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타요. 그리고 한 번 갔어요. 근데 또 한 번 왔어요. 근데 또 안 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죠. 이제 물이 점점 차올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게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사람을 2번이나 보냈는데 네가 안 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만 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들 좀 뜻밖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가 자유롭게 되고 그럴 텐데 왜 불편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본능에 반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 술 먹고 싶은데 술 먹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괴롭죠. 또 예쁜 여자를 보고 바람을 피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바람 피우지 말라. 괴롭죠. 또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고 돈을 가서 저기 가서 일만 하면 오늘 몇백만 원을 벌 텐데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괴롭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욕심에, 우리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애써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불편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바꿔야죠. 근데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매로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권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더구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그 권면의 소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바꾸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는 내 자신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대기 시작합니다. 매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선교사 훈련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매 맞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매 맞고 들어오느냐? 선교지에 나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나가기 싫겠습니까? 말도 안 통해, 거기 가서 교육도 안 돼, 여러 가지로 불편한 데를 가라고 하니까 나가기 싫죠.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를 나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매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엉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여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해서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들 믿음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을 하고 계속해서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매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매를 대십니까?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도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좋은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말 안 듣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너 이리 와. 매로 다스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성경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를 낳고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집, 또 우리의 경험, 또 때로는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기만 하고 막상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우리는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되어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응답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